앞으로 이틀 뒤면 11월 3일이죠. 화요일에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이제 슬로건이 Keep America Great. 그래서 미국을 계속 이 keep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본인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계속 위대하게. 또 이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는 Build Back Better이라고, 더 나은 재건이라고 이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영국의 그 이코노미스트 지에서 아마도 이제 복고냐 급진이냐를 두고 유권자들이 선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투표 선거는 이제 뚜껑을 또 열어봐야지, 열기 전에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주목한 이유가 미국 대선에 누가 이제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나라 또 각 나라의 또 무역이라든지 또 안보라든지 또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열하게 지금도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자리 자체가 이 세계를 움직이는 자리고 아주 그 영향력이 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뭐 열국을 들썩이게 했던 지도자가 이제 모세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모세가 처음부터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제 목동으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정말 능력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리더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 도달할 때까지가 약 한 몇 달 정도, 뭐 2달, 3달 정도 되는 그 시기에 또 지도자로서 40년, 마지막 이 40년의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 앞부분이 사역의 초기인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는 이것이 영적인 리더십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좀 리더십을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모세를 거울 삼아서 우리도 이제 성경적인 영적 리더십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물론 이제 모세에게서 배울 수 있는 리더십 굉장히 많이 있지만 크게 좀 세 가지. 첫 번째, 오늘 이제 위임에 대한 얘기, 또 다음 주에는 좀 감정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또 세 번째는 이 중보의 자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위임한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본문 18장 앞부분을 보시면 모세가 이제 소명을 받아서 가는 그 도중에 아내죠, 그다음에 두 아들을 이제 장인 이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집트에 도착하는 것은 혼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 있었던 일들이 이제 장인 이들로도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가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맡았던 모세 가족들을 이제 장인 이드로가 데리고 이제 방문을 이제 데려다 주려고 이제 방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함께 즐거워하고 간증 나누고 뭐 감사하고 같이 예배도 같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까지 가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오늘 본문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보니까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줄을 길게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하루 종일 재판을 하는 거예요. 뭐 하나 봤더니 이제 민원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기억이,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제 선교단체 여름 수련회 가면 3박 4일 하는데 한 10,000명 정도 모여요. 그럼 이제 뭐 몽산포 해수욕장 뭐 그쪽 일대를 거의 장악을 하고 이제 그 텐트를 쳤던 기억, 그 당시에는 좀 텐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텐트를 쳤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큰 덩어리마다 이제 자리를 다 배정해줘, 미리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한 캠퍼스당 한 3-40개의 텐트를 치게 되는데 전국에서 온 캠퍼스가 다 같이 이제 텐트를 치니까 본부에서 이제 어느 지구 5개의 학교를 묶어서 지구라고 한다면 한 지구당 여기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텐트를 치러 가면 꼭 이 지도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이 좀 다르고, 또 이제 지도를 잘 보시는 분도 있고 잘 못 보는 분도 있고,
그래서 꼭 그 텐트를 칠 때 되면 이제 여기는 우리가 여기 치려고 맡아놨다 하면서 이제 어떤 뭐랄까 민원들이 이제 아주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뭐 배식을 하더라도 이제 이게 다 순서도 정해져 있고 다 이렇게 어떻게 하는 방식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10,000명 배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대로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제 갖고 오면 양도 다 똑같이 배분을 하는데 나중에 갖고 와 보면 언제나 어떤 사람은 좀 많고 어떤 사람은 작고 이런 부분에 끊임없이 이제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0,000명 해도 진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다 제가 말씀 못 드리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 과정에서 200만 명이 이 10,000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뒤엉키는 거예요. 200만 명, 제가 그래서 200만 명 정도의 가진 도시가 우리나라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대전 정도가 인구 15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 대전 시내 이제 시민들이 이제 민원이 있을 때 뭐 재판장 판사를 찾는데 판사가 한 명 있는 꼴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렇게 뒤엉키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뭐 매진하는데 하루 종일 그 재판을 하는데 말이 하루 종일이지 매일매일 했을 거예요. 매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억울하다, 안 억울하다, 나도 억울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모습을 이제 장인 이드로가 보는 겁니다. 장인 이드로는요 모세와 40년을 동행한 그런 가족과 같은 정말 그 가족보다 더 끈끈한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거고 또 쫓겨났을 때 이렇게 방황할 때 거두어준 아주 은인과도 같은 그런 어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기와 바둑을 만약에 두신다면 직접 이렇게 두는 것보다 옆에서 이렇게 훈수 둔다 그러죠. 훈수 두면서 이렇게 보면 더 잘 보여요. 평소보다 내가 하는 실력보다 옆에서 이렇게 볼 때 훨씬 한 단계 더 실제적으로 뭐 급수로 보면 한 단계 더 높은 급수 정도로 보인다고 좀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디드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해요.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14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는 거라고 14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왜 일을 혼자서 하니? 라고 왜 혼자서 일하느냐?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두 번째 이제 18절에 보면 필경 기력이 쇠하리라.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너무 벅차서 반드시 지친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모세가 변명을 하는데요. 15절, 16절 이제 본인은 이제 변명이 아니죠. 설명을 하는 거죠. 모세가 장인에게 대답할 때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러 내게로 오미라. 16절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제 모세가 이제 장인 너 왜 혼자서 하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제 일이에요 하고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걸 왜 이건 뭐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나만 이 일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재판하는 것이. 그래서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모세만한 적임자도 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나 생각을 해보면 그 이집트 왕궁에서 최고 엘리트 교육을 모세는 40년 동안 받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하고 스펙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유일한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말렉 전투를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입지가 더 이제 부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모세에게만 좀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인 이드로가 이제 17절에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것, 내가 하고 있는 방식, 이게 방법이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떤 마음이 틀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모세의 어떤 진심의 어떤 자세나 어떤 그런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그 일을 하고 있는 방식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좋지 않다라는 히브리어 말로 좋다라는 것은 토부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니 다 토부입니다. 근데 앞에 그 로가 붙으면 좀 낫이라는 거예요. 로토부면 이 말이 이렇게 로토부가 쓰여 있는 이제 구절이 창세기 2장 18절인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로토부 이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성경에서 이 히브리 말로 로토부가 쓰인 구절은 혼자 있는 상태일 때 혼자서 뭘 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지적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자서 모든 일을 맡아서 하려는 방식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은요, 책임과 권한을 자기에게만 집중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개인도 모든 능력과 자질을 다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지칩니다. 18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백성이 필경, 너와 함께한 이 백성 둘 다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다라고 결국 목표 달성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시카고 유학 시절에 이제 청년부 담당하는 전도사였는데 금요일 저녁마다 저희 청년부 모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 청년부 온 지 얼마 안 되는 자매가 와서 전사님 제가 매주 청년부 모임 때 밥을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너무 좋대요. 우리 그 유학 생활 이렇게 하면 이제 한국말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또래들을 이렇게 같이 모임을 찾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매주 이제 청년부 모임이 자기 너무 좋대요. 그리고 막 너무 섬기고 싶대요.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는 이제 신혼부부까지가 이제 청년부였는데 자기가 이제 결혼한 자매인데 자기가 전업주부인 거예요. 그래서 밥하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내가 맨날 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그때 이제 청년부 인원이 뭐 몇백 명 된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이 정도 인원이면 뭐 제가 얼마든지 밥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말렸죠. 제가 이제 이드로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냐 엄청 제가 말렸습니다. 자매님 너무 마음은 좋지만 그랬더니 막 저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남의 성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냐고 막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막 화를 내길래 그럼 한번 해보라 그랬습니다. 일단 몇 개월 지나서 다시 저에게 화를 냈어요. 왜 안 말리냐고 막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이렇게 가만히 혼자 내버려 두냐고 어떤 조치를 취하시지 않느냐고 하면서 몇 달 뒤에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마음 참 이해가 되는 게 이제 2010년에 이제 찾는 교회 제가 이렇게 개척을 했어요.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 이제 이 헌신의 마음이 가장 이제 극대화되는 시기가 이제 개척 추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전에 이제 제가 좀 일찍 와서 공간도 넓지 않았고 사람들도 저희가 이제 첫 해는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이제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의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뭐 테이블 옮길 필요도 없이 의자를 앞으로 그 설교하는 그 방향으로만 돌리면 되고 또 마이크도 뭐 하나만 처음엔 마이크도 없었고요. 이제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스피커도 뭐 이렇게 막 멋있는 뭐 이런 거 없었고 이제 조그만 거 하나를 딱 가지고 이게 앰프 겸 스피커인 거 조그만 거 하나 딱 세워놓기만 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별로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헌금함 가져오고 뭐 그때 이제 누가 자기가 쓰던 기타를 이렇게 기증하고 군대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기타 뒤에 있는 창고에서 이제 가져오기만 하면 끝입니다. 별거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하지 뭐 그러면서 제가 몇 달을 제가 혼자 했습니다. 그게 변명이 이제 모세처럼 그냥 이게 내 일이고 그다음에 그 뭐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또 일도 많지 않았어요. 별로 안 힘들고 뭐 혼자서 충분하다 생각했죠. 근데 이제 그 어렵지 않은 일도 오래 하니까 이게 지치는 거예요. 별것 아닌 일도. 여러분 권투할 때 뭐 이렇게 훅을 날린다든지 뭐 어퍼카트를 그거 굉장히 강력한 이 주먹이지만 이 무하마드 알리 같이 여러분 그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뭐 그 보셨죠, 그렇죠? 아웃복서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잽을 날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톡톡 던지는데 그게 쌓이면 바로 KO가 되는 거예요. 그 잽이 모여서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은 일도 오래 하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해요. 나중에는 이 18절 말씀처럼 필경 기력이 쇠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쳐서 떨어지는 거예요. 탈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사람을 훈련시켜서 세우는 겁니다. 이게 분담과 위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전까지 경험은 소규모 가족이었어요.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변화된 상황입니다. 거대한 규모의 그 공동체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조직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분담과 위임이 필요한데, 그 절차가 첫 번째 이제 교육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가르침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돼,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내가 혼자 해야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르쳐서 같이 하는 거죠. 지식을 공유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위임할 사람을 선별하는 겁니다. 일정한 자격이 요건이 필요한데 21절, 25절에는 이것을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생각하는 그 능력이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21절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 하나님인 사람.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까? 맞으면 아멘. 크게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조건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진실하면, 이건 믿을 만한 사람. 결정을 만약에 이제 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평소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이면 이제 백성들이 저분은 그래, 내가 저분을 믿으니까 저분이 하는 말도 내가 따라야지 하면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리고 이제 쉬운 성경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싫어한다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정하게 재판할 때 공정성 굉장히 중요하죠. 누군가 나에게 뭔가 뒷돈을 주면서 재판을 유리하게, 그것을 미워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게 그런 세 가지 능력을 갖춘 능력 있는 사람에게 세 번째, 분담하고 위임을 하는 겁니다. 분담은 일을 나눈다는 얘기고, 위임은 임무를 부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도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제도가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 위임할 때 중요한 것이 일부 현장 결정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2절, 26절 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자기들이 그 현장에서 결정해요. 이제 10부장, 제일 낮은 단위가 10부장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10명이 모여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10명 안에서 이제 민원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네가 어저께 우리 양을 혹시 잡아먹지 않았냐? 아니다. 그 입술 위에 빨간이야. 아이고 기분 탓이다. 원래 이게 빛이 이렇게 되면 빨간 거다. 뭐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10부장에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부장이 거기서 해결되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50부장한테 가는 거예요. 또 50부장이 거기서 또 해결되면 또 괜찮고 하면서 100부장, 1000부장까지 올라가면 대부분의 일들은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까지 올라온 일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민족적인 뭔가 정말 큰 일을,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 하라고 지금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거의 그 1000부장에서 모세까지 이렇게 되면 올라가는 길은 거의 그런 안건들을 적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시간도 단축되니까 굉장히 백성들도 좋고 모세도 좋고, 또 어떤 분담과 위임이 있을 때 리더는 리더 본연의 일을 하게 돼요. 그럼 리더 본연의 일이 뭐냐? 백성을 대표하는 거죠, 모세가.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어떤 그 중요한 일을 모세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담과 위임을 통해서 모세와 백성이 모두가 다 살아날 수 있는 거죠. 모세는 모세 본연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백성은 또 여러 가지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그 민원들이 이제 줄어들고 기쁜 마음으로 또 이제 순종에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원래 하던 일, 또 해야 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분담과 위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례받고 3000명이 회개하고, 그렇죠? 세례받고 그러면서 이제 일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 지금은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죠. 7분의 안수 집사님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재정과 구제의 그 아주 그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분담하고 위임을 합니다. 안수집사한테 그걸 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도들은 본연의 일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더 든든히 세워갔다라는 거예요. 앞부분에 제가 이제 개척했던 그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잔펀치를 제가 계속 맞으니까 뭔가 이거 되게 힘들다 혼자서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이제 모세도 천부장 백부장 이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인들한테 뭐 분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악기 뭐 이렇게 가져와서 뭐 하는 사람, 자막하는 사람, 영상 담당자, 간식 담당하는 사람, 자리 배치하는 사람, 예배 후에 정리하는 팀, 뭐 설거지하는 팀,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전부 다 이렇게 다 분담을 했어요. 그리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뭐가 어디 있고, 그다음에 뭐 쓰레기 봉투는 어디 있고, 뭐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고, 나중에 정리를 어떻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우리가 매뉴얼까지 만들어요. 점검, 우리 공간이 아니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이제 줘야 되니까 최종 점검 매뉴얼을 만들어서 코팅해가지고 그걸 이제 보면서 하나씩 보면서 이제 잘했는지 체크도 하고 저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1시간 전에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1시간 전에 다 와라. 그래서 1시간 전에 와서 기도 같이 이제 다 같이 준비기도 하고,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각자 일사불란하게 이제 자기가 할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같이 일하는 그런 동력하는 그런 느낌이 났었고, 저는 그럼 뭐 하고 있었느냐? 저는 이제 기도회 끝나자마자 제일 뒤에 이제 제 자리에 가서 차분히 이제 그날 설교할 원고를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를 더 이제 저는 집중하게 됐다라는. 예수님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성인만 한 5천 명 된다 그랬죠. 그거를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아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걸 다 나눠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50명씩 이렇게 그룹된 그 그룹을 앉게 해서 그 제자들이 또 그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거죠. 끝나고 수고도 제자들이 하는 거. 오카나 목사님 그 세미나 때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제 그때 이제 오카나 목사님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 훈련을 이제 처음에 하나가 둘하고 셋하고 하니까 이게 혼자서 도저히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 그 제자 훈련을 놓는 것도 제가 보통 그 결정이 큰 결정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혼자서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부목사님들에게 제자 훈련 이렇게 위임을 했대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사역 훈련만큼은 이 담임 목사님이 오카나 목사님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역 훈련도 이제 하나, 둘, 세 개, 네 반 뭐 이렇게 되면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사역 훈련 굉장히 고민이 많았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사역 훈련을 내가 어떻게 부목사님께 맡기지 하면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위임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말씀에 그러니까 본연의 임무인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더 큰 부분과 성장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못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위임해야 된다. 그것이 위임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위임하지 못하는.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참 반성을 많이 했는데, 저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위임하기 참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건 다른 사람이 못할 거야, 이건 내가 해야 될 거야라고 생각해.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근데 분담과 위임의 원리가 모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제 장인 이드로부터 들은 위임의 원리를 잘 경청했죠. 그러면서 이제 실천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리더십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말씀을 좀 잘 듣고 실천하면 리더십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뭐 CEO도 아니고 전 모세도 아니고 뭐 저는 뭐 한 교회 담임 목사나 이렇게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분담과 위임이 필요 없어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예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모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위임의 리더십을 좀 우리가 발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림의 교회에 처음 이제 왔을 때 한국 교회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뭔가 담임 목사한테 좀 집중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어요. 처음 이제 담임 목사님 오시면 또 교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그렇죠. 뭐 어떤 건의사항도 많고 민원도 많고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제도가 없으니까 제가 처음에 한 달 두 달은 거의 막 계속 찾아와 오셔서 그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계속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드림의 교회가 그렇죠. 이 여러분 손으로 뽑은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50부장 한 100부장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어떤 건의사항이 있거나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나 이럴 때는 얼마든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또 우리 자매, 우리 리더,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니까 또 같이 또 이렇게 감당해 줄 수 있는 리더들이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소그룹 리더가 또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그 소그룹 리더들은 공동체 담당 교육자가 또 그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여러분 찬양팀과 성가대가 거기에 있는 그 팀장과 또 대장님과 거기 임원들이 그 역할을 또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분담과 위임을 하는 것이 모세만 분담한 게 아니고요. 모세가 천부장을 세우죠, 그렇죠? 그럼 천부장은 그 1000명을 전부 다 자기가 관리한 게 아니에요. 천부장은 그 안에서 또 분담을 하는 겁니다. 백부장에게 분담하고 위임을 합니다. 또 백부장은 또 거기서 50부장에게 분담하고 위임을 해요. 그리고 거기 50부장은 또 10부장에게 분담하고 위임을 하고 그 10부장은 또 나머지 10명의 그 자기 식구들하고 그 안에서 또 분담하고 위임을 했겠죠. 이것이 모세가 주는 리더십이에요. 제가 이제 시카고에 있을 때 한 달인가 두 달 정도를 이렇게 홈스테이를 해본 적이 있어요. 기숙사 말고 그 이제 그냥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이렇게 학교랑 연결되어서 이제 이렇게 홈스테이 말 그대로 집에서 이제 한 두 달인가 한 달인가 제 기억에 그 집에서 이제 같이 이제 생활을 한 거죠. 근데 저녁 시간에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이제 누구 한 명 노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완전 군대 같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엄마가 이제 그 모세였던 거예요. 이 엄마가 그 백인 아주머니였는데 이 엄마가 이제 리더십 있는 모세.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 딱 되면 아주 철저하게 분담하는 겁니다. 누가 요리를 하고 또 누가 뭘 이제 꺼내고 뭐 포크를 꺼내고 접시를 꺼내고 물을 가져오고 뭐 설거지를 누가 하고. 그래서 그 집이 그러면 이제 뭐 아이들이 다 컸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 계시고 아이가 3명이 있는데 그 막내가 태어난 지 몇 달 안 됐었어요. 그래서 얘는 열애. 그리고 그 첫째가 초등학교 1, 2학년 그 정도 나이였고 둘째가 아마 뭐 유치원이나 뭐 그 정도 나이였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도 막 뭔가 지금 성인처럼 뭔가 이렇게 철저하게 분담해서 저녁 식사를 그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엄마가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이 엄마가 모세였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엄마가 모세가 아니라 그냥 아예 내가 혼자 해야지 그러면 원망과 한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결혼 속았다, 막 내 결혼하면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그래놓고선 결혼하니까 빨래 장갑을 사주고 뭐 이러면서 막 결혼이 무덤이다 이러면서 이제 막 혼자 감당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짐을 나눠지는 것을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한번 생활해 보길 바래요. 제가 이제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 같은 걸 하면 제일 첫 시간이 이제 뭐 하냐면 이제 담당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뭘 하게 해요. 너는 회개, 너는 숙제를 걷어서 숙제 걷고 숙제 나눠주고, 당신은 이제 의자 정리를 하고, 누구는 이제 핸드폰을 걷어서 끝나고 다시 나눠주고, 누구는 찬양집을 갖고 왔다 끝나고, 또 누구는 이제 뒷정 분리수거 이런 걸 하고, 그래서 그 몇 명이냐 따라서 이제 세분화해서 다 나눠줍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모두가 다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찬양팀도 그렇죠. 우리 오늘 이제 디리모스 찬양인도로 했죠. 다음 주에 또 하트고십이 하죠. 이렇게 격주로. 또 우리 찬양 인도자들도 보면 드리모스가 2명이 돌아가면서 하죠. 또 하트고십이 3명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실제적으로 5명, 그러니까 매일 누군가 한 명이 그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5명이 돌아가면서 그 짐을 이제 나누어 지는 겁니다. 금요일에도 이제 3팀이 돌아가요.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리더 혼자서 뭐 다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담할 수 있습니다. 뭔가 연락하는 거, 회계 담당하는 거, 그 회비 걷는 거, 간식 사는 거, 뭐 의자 정리 이런 거를 다 분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회사에서, 또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건 나만 할 수 있어,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되는 그 일 때문에 혹시 바쁘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일상이 어떤 거냐면 이 서커스 고개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커스 공에 이제 공을 돌리는데요. 공중에 지나치게 많은 공을 이렇게 동시에 돌리면서 하나도 안 떨어뜨리려고 애쓰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없이 그런 삶을 연속해서 살다 보니까 이 공을 이제 안 놓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방향을 잃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감당 못한다라는 겁니다. 분담해야 되고 위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야 돼. 이건 뭐 나쁜 생각 아닙니다. 정말 그런 어느 조직이든지 내가 또 여러분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처럼 인정받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속에 조금만 잘못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유혹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또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받으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기적인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우리 안 될 존재라기보다는 내가 아닌 우리 팀이 나랑 같이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이 꿈꾸시고 한번 노력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22절 보시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렇게 그러면 훨씬 내게 쉬우리라. 마지막에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일이 내게 쉬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분담하면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분담하지 않으면 어렵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담하면 쉽게 할 수 있다라고 22절에 얘기하는데 이 쉽게 할 수 있고 어렵게 할 수 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앞부분에 보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분담과 위임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쉽게 하거나 분담하고 위임해서 쉽게 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거나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여러분 각자에게 나눠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혼자 짐을 지려고 하면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같이 하는 위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하면 내가 일꾼이지만 분담과 위임하면 그래서 같이 하면 난 리더가 된다는 사실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각자의 그 자리에서 위임의 리더십을 좀 우리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귀한 영적 리더 다 되신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